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듣곤 하는데, 말세다. 참 세상 말세다. 이 말세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도덕과 풍속과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을 말세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질서가 무너지고 또 타락된 모습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여러분 이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 최고의 더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관측 이래로 최고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이 폭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빛의 지구가 색깔이 푸른빛입니다, 보통. 그런데 지금 빛은 갈색 빛으로 지금 지구가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황폐화가 되고, 또 미국도 유럽도 이 산불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울창한 나무들이 다 죽고, 기상학자들은 더 염려스러운 것이 올 여름에 이렇게 폭염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가 더 문제고, 또 이런 현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도 시작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물론 이런 만물의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마지막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으로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고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죽음이죠. 오늘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을 어디다 빼놓냐? 이 정신을 차리라 말의 의미는 자제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 냉정하라,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특히 자녀들 앞으로 이 올바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소위 NFP라고 하는 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문제점의 종래에는 국민이라는 지칭 대신에
모든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문구가. 이게 8개 목표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생명, 신체, 평등을 추구하고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고 동등한 권리, 인권, 인권 문화 쪽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모든 외국 사람, 특별히 여기에 가면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포함되는 게 동성애, 동성혼,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걸 알고서 데모를 가서 하고 시위도 하고, 근데 그대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성평등, 동성애를 또 동성애자들을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물론 저는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생각하시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에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망하게 된 결정적인 게 뭐예요? 바로 그때 나타난 게 동성애가 아닙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근신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는 말은 절제라는 말인데 역시 정신을 차린 상태를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5장 7절에서 8절에서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잠잠한 사자가 아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홍수를 이루는데 진정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길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쾌락을 자기에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언어 표현이라든가 그 하는 것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보고 자녀들이 말이죠. 그 생각하는 게 어떻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보니까 무엇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은 모든 것 위에 먼저라는 뜻이에요. 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 사랑을 예찬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그 소중성을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의 행동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성도들끼리 서로 숨겨주고 대접하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 그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하는 경우 그 대접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돼 있어요. 뭐 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여러분 드리게 돼 있고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전에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를 사장해서 그렇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잘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물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당시에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봉사하고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일본에 가면은 내가 우리 노예일 때문에 지난번에 짧게 1박 2일 일본을 간 길에 우리 송우영 집사님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난 누군가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송 집사님 내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뒷모습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지만 또 그 위에 또 다른 나라 또 갔다 오셨죠. 하여튼 출장에 우리 송 교사님은 뭐 그 나라가 무슨 나라더라 그때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다 어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알제리아 우즈베키스탄 알제리 모양 뭐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특별히 체력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여튼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근데 이 교토에가 뭐 MK 택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MK 택시 언론에도 많이 나온 택시인데 이 MK 택시는 형제가 합니다. 유봉식, 유태식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분들의 경영 철학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면 남을 먼저 섬기라.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얼마나 그 택시가 유명한지 하여튼 그 택시가 20년 됐는데 나온 지
그 본네트를 열어보고 트렁크를 열어보면 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내는 얼마나 깨끗하겠어. 아마 MK 택시라는 거 꼭대기에 있는 거 일본 가셔서 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택시는 항상 그 기사들이 복장도 깔끔하게 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타면 고맙습니다. 오늘 이 MK 누구누구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첫째가. 두 번째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손님이 어디까지 간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는군요. 확인을 한대. 어디까지 가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내릴 때는 잊으신 물건은 없으신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요금을 받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하여튼 손님에 대한 그 서비스 정신이 대단한 거예요. 단 또 택시를 이렇게 이제 기다려서 태우는데 반드시 그 택시를 이제 그냥 통과하거나 승차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단 한 번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세웠는데 택시 그냥 지나가더래. 근데 그 앞에 있는 장애인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장애인. 그러니까 이 택시의 정신은 장애인 우선. 그분을 먼저 태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형제가 믿음의 형제입니다. 정말 손님을 자신의 주인같이, 회사의 주인같이. 그래서 이 얼마나 이 타임지에도 소개되었다는 이 택시 회사가 이 MK 택시예요. 이런 정신으로 섬기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섬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11절 중간에 보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영광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소영탁 집사님도 공병 출신입니다만은 그 육사 선배 중에 조성록 장군이라는 공병 제가 모셨던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장군이 돼가지고 장군 진급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나요. 이 땅에 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또 뭐냐면 이제 하늘의 별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오래전의 말인데도 생각이 나요. 자기가 장군의 영광, 별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제 하늘의 별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시설국장도 하고 일본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본 선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찬송을 하지만 정말 실제로 존귀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다른 성도들은 그 하늘나라 간 그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벌리면서 환영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서 맞이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물어요. 하나님, 왜 저 목사님 오셨는데 저 목사님은 그대로 앉아 계십니까? 왔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저 친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영광까지 다 누렸고 또 여기 와서도 내 자리에 앉을까 봐 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셋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 그저 어려운 때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